18절,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 보시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가 5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가 3장까지 있는데 3장 오늘 마지막 절이 18절인데, 여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베드로의 간증이요, 또한 베드로의 일생 삶을 통해서 경험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3장, 베드로후서 3장은 재림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재림에 관한 세상 끝날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해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이제 17절 마지막 때가 되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가 이제 임종 직전에 자기의 삶,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을 해고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된다.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돌아보면 크게 셋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던 그 시몬 어부가 어느 날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을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깊은데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바로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는 자기를 발견했고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단순한 랍비 정도, 선생님 정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정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2배가 가라앉도록 기적을 체험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누가복음 5장 8절로 10절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 죄와 허물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를 잘 잡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 안 들어도 고기 잘 잡히는데 뭘 예수님 말을 들어. 그런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빈 그물을 챙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고기 몇 마리 많이 잡고 적게 잡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기적입니다. 자기를 깨닫는 기적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기였어.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했던 거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던 죄인입니다. 주인처럼 살았던 죄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처럼 살았던 죄인을 용서하소서 나를 떠나소서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손을 잡으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자,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주님 앞에서 부인할 때 예수님은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봐야 내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의 거울로 나를 봐야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거울이 아니면 우리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자, 배워서 이제 오늘 가이사랴 필립보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 머뭇거렸습니다.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이미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고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그는 자신 있게 어느 누구가 대답하지 못하는, 어느 누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오늘 오후에 고난이 유익이다. 왜 고난이 유익이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축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으니 고난이 유익입니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가 예수님, 인생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베드로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의 믿음은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그 믿음을 살아있는 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마귀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여 거기 19절에 보시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열쇠입니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천국 문이 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면서 그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앞에 나오며 예수님 손 붙잡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안에 있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행복, 참 축복을 누리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갈시아나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홀라당 벗고 도망갔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믿음은 한 번 은혜받았다고 한 번 체험했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구원론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를 붙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가냐? 아니란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더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하면 더할수록 믿음 생활을 더하면 더할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고 죽는 순간에 예수님 손 놔버리면 지옥 갑니다. 전번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울면서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장모님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 직전에 목사님이 장로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우리 먼저 장로님이 가셔서 천국에 있다가 우리도 뒤따라갈 테니까 천국에서 만나요.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예수 안 믿어. 안 믿어져. 천국이 안 믿어져. 장로님 무슨 소리요? 그러면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붙잡아야 돼. 그래야 천국 가.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붙잡지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맨날 며칠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으니 내가 지금까지 목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구원은 끝까지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할 자리에 기도하지 않고 잠잤던 베드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상에서 너희는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졸고 있다가 가자, 이제 때가 됐느니라. 이미 잡으러 왔다. 가룟 유다 로마 명종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고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잘랐지요? 예수님이 잘라진 귀를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단다. 칼을 집에다 꽂아라. 그리고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도망갔던 요한이 와서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처음에 만났을 때 했던 그대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153마리 큰 고기만, 적은 건 세지도 않고 큰 고기 153마리. 여러분 모나미 볼펜 153 써졌죠? 그 153마리가 바로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이 차려놓은 만찬을 먹고, 근데 예수님이야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을 운삼시에 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9절, 그거는 네가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인생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가정의 주인이요, 교회의 주인이요, 나라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님의 일꾼으로, 그 주님의 사역자로 이제 끝까지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어설프게 자라면,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자 지금 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열심히 교회 시키는 대로 잘하고 성탄절 때 발표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잘했어요.
중학교 가니까 조금 삐죽빼죽하면서도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잘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다 컸다 이거지. 부모 말도 안 듣고 교회에 오지도 않고 예배 자리에 오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제대로 자라야 됩니다. 그거이 잘 자란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자라야 됩니다. 정상으로 자라야 됩니다.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는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베드로처럼 자 18절 읽고 마칠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를 아는 믿음의 단계로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천국 가는 그 은혜, 구원받은 은혜, 은혜를 아는 단계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